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빛이 있으라. 창립 43주년입니다. 오늘 기념주일로 예배하는데 반가운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979년도에 원로 목사님 가정과 시작했던 이 교회가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또 이렇게 특별하게 기념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는 무엇이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신방하고 지난 주간에도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신실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실제 상황만이 아니라 이게 또한 우리 한국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내면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딱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쎄 대부분은 종교생활이라 하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하죠. 그렇게 여러 천주교 이렇게 기독교 자기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말하는데, 그럼 대부분이 그 다음 말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 다음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녀들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도 사라져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상당한 수가 됐었죠. 막 170명, 180명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신방을 가면 어머님도 교회 나오세요. 엄마 아빠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나는 안 나가도 교회 다니게 하면 우리 애들이 바르게 클 것 같고 착하게 클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어떤 신이 그들을 보호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제사가 있고 또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이러면서 자식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뭔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뭔가 다르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왕왕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절에 발표회를 하거나 이러면 할머니 집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표현을 하죠.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교회 나와서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혼자 크고 둘이 크는데 다른 아이들도 보면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도 토해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8년째 담임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 경력은 벌써 23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사역자로서 섬겼으니까 여러분 34년이 넘습니다. 35년. 이런 세월을 제가 해오면서 안타까운 거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 7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무리들에게 향하여서 산상보훈,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러 갔더니 병이 낫고 또 예수를 만나러 갔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해주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때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이들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뭔가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신앙,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가 자기의 평안과 안정과 아무 탈 없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동안 또 뭐하냐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참 잘하셨던 집사님이 연로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고 많이 쇠약해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살이 다 빠지고 볼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내 모습은 외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8년이 됐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2년만 있으면 10년차 담임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이 8년이의 세월이 가슴 떨리고 두근두근 하면서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설교하는 날,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첫날, 저는 두근두근 저녁 내 잠을 자지 못하는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8년의 세월을 세어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8년이 잠깐인 거죠. 그 8년 동안 저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졌으며 흰머리도 더 많이 나서 깜짝하지 가리고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마다 늙어지고 우리의 몸은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지만 신기한 일이 있어요. 내 영은,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제도 우리 찬양팀이 저녁 늦게까지 10시까지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제가 기다렸다가 7시 넘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기다렸다가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때 학생 시절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청년 시절의 이야기, 전도사였던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훌라덩 넘어가서 20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20대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하는데 나는 지금 50대 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의 20대의 사역이 지금 50대의 사역으로 바꿔져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더 어르신들 신방을 하면 느껴지는 게, 오늘 집사님 자주색 티를 입고 있는데 너무 젊으세요. 87세 되신 집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다 늙었어, 무슨 말을.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면 씩 웃는 미소를 보았습니다. 87세가 돼도 여자는요 예쁘다 가면 좋습니다. 87세가 돼도 피부가 뽀얗다고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전히 20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늙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늙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은 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조금씩 어떤 가사처럼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익어가는 인생 가운데 육신은 점점 익어가서 나중에 파리해지고 볼품없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에게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나, 이런 분의 메시지를 듣고 오면서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런 거죠. 주님, 천국은 정말 넓은 길이 아니군요. 수십 년 동안 믿어왔다가 그냥 3년 동안 안 나왔던 것이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길은 좁은 길이네요 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앞으로 주님 맞이할 교회로 나아가는 길은요 결코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좁다라는 것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좁으니까 길도 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는 믿음 생활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다.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술 마시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은 다 안 해야 되겠죠.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하라는 것도 말하는 것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 하려고 하니 교회는 참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 무슨 일이냐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진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넓은 길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왜 넓은 길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기독교는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절에 다녀도 구원이 있지 않긴 그들도 극락에 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많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길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문은 시설 개념으로 크고 넓다 이런 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단순했는지 요거 때 이 말씀을 외웠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전에 원로 목사님 개척했던 교회가 좁은 골목길 딱 여기 본당 요 가운데 길보다 살짝 넘는 요 의자 통로만한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니어크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교회를 가야 했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가는 말이 이런 말을 한 거죠. 하나님 저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집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이런 거죠. 좀 넓은 길도 있는데 골목길로 가는 길도 있었는데 제가 또 골목길로 가면서 주님 이런 길을 가야 되나요?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단순 순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우리가 시설 개념의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시설 개념으로 제가 시댁을 시집을 갔는데 큰 문은 항상 잠궈 놓고 조그만한 쪽문이 여기 강대상 여기 소강대상 한 문만을 열어놓고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길을 제가 이 문 집에를 시댁에 들어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대문을 크게 열 때 말고는 항상 이 작은 문을 넣고 가는 거예요. 이 작은 키에 시집을 가서 이 길을 가려면 내가 머리를 콩콩 찌는 거예요. 저보다 배나 큰 신랑은 어렸을 때부터 어찌나 허리를 잘 굽고 들어가든지 내가 찌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키도 작은 게 거기를 찌어?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의 개념이 작은 문이라는 문이 그렇게 조그만 문이라는 시설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의 영적인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문, 이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는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 영적인 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게 시설의 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성경이 말한 좁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장로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길로 앞으로도 교회는 전속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신기한 건 처음에는 안 가던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문으로 들어오면 신비한 일이 있어요.
이 길로 걸어가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신비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여러분 처음에는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는 넓은 길이라는 거죠.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냐면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 죄인된 삶으로 취해서는 옛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가끔 일각에 어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모양은 목사이지만 음행을 했던 사람들, 하여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짓는 인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그들이 어떤 음란을 했다던가 마약을 했다던가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뭐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공인이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그의 이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여러 가지 일로 막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홍수 피해로 나갔을 때 대통령이 그 지하 반지하에 그 사람 생명을 잃었던 곳에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하여간 비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수해 지역 방문할 때 신발의 모습. 이전에 대통령 장화 신고 갔고 이전에 여자 대통령 운동화 다 신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구두 신었더라. 여기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쌀 풍년인데 그것이나 만들지? 이렇게 어투가 뭐냐? 농부들은 농사지어서 힘든데 가자나 만들지? 이러면서 말 한마디에 인기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나락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람들이 많아하는 거죠. 교회에 다닌 사람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대기업에서 30명 모집한다라고 공고가 뜨면 대학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10,000명이 모였습니다. 20,000명이 모였습니다. 30명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몇 대 몇 경쟁, 공무원 시험 몇백 대 1 이러면 경쟁률이 올라가는데 이제 최저임금제하고 차이가 없어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몇백 대 1이씩 몇천 대 1씩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취업에 합격하면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고 축복하죠.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갔냐고.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공무원 시험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그 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문인데 세상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들어가면 희한한 일이 생겨지는데 안에 들어가면 넓어지더라고요. 자유함을 얻어지면 쉬워지는 길입니다. 정말 저는 수영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영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이 안 빼지더라고요. 예전에 잠깐이지만 1년 동안 도둘 내둘 하면서 미둘 셋둘 하면서 배워서 피아노 기초를 배웠는데 여러분 바이엘 학원을 배우고 끝자락에 가는데 제 손에 환기가 왔습니다. 눈은 가는데 손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가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손이 안 가니까 제가 재미가 잃어져 버린 거 있죠. 그래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움직이기 전까지 이 노력을 넘어서지 않으면 쉽지 않는 거예요. 수영에서도 내 몸을 물에 맡기지 아니하면 쉽지 않는 일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신앙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맡길 필요도 없이 편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그 길을 가냐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길은 편안하고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외에 넓은, 신앙생활에 넓은 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는데 유혹되는 많은 넓은 문이 있죠. 그래서 이 길은 믿음의 길로 살지 않는, 몸은 교회에 왔으나 믿지 않는 이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해 보이죠? 편리주의로, 실리주의로. 그래서 이제는 영상으로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실시간으로 밴드로 예배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단장하고 교회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길,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은 너무도 쉬운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이렇게 편안한 날 늦게도 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는데 편함에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좁은 문의 신비라고 한번 제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의 신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신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단순히 먹고 살고 여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있으면 행복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TV에 보니까 역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역대 유럽에 막 미국에 복권 당첨이 되어지면 우리나라를 상상한 돈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향락생활하고 추락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더라고요.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서 최고의 집을 사고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다 탕진하고 마약까지 하게 되어지고 사람 죽이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탄광총에 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떠났던 아내가 돌아와서 살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돈이 있으면 만족하지 않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요즘 연봉 시대에 공무원 연봉 이게 따지면서 이번에도 대통령 뭐 하면서, 아니 아는 사람, 여러분 측근의 사람들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 그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주시장만 되더라도요 또 어떤 자기 측근에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 임기 나주시장만큼 5년 동안 임기하는 동안 자기가 세울 수 있어요. 그분은 나주시장이 그만둔 임기가 끝나면 그 직위를 내려놔야 돼요. 임시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워졌는데 누구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 아는 사람, 친척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세웠는데 대변인 한 사람 말, 9급 공무원 월급 주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이 나와서 또 한바탕 공무원 그 월급 받으려고 시험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고 어렵게 힘들었던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이 월급 받으려고, 그 전에 안 받았을 때는 그 월급만 받아도 좋겠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급해서 올라가서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5급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20년, 25년을 근무하고 났더니 다른 회사 대기업하고 또 탁 비교돼가지고 우리는 연봉 얼마인데 회사는 얼마더라. 이렇게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올라가면 또 이러죠. 우리 연봉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송계에 일하는 분들 엄청난 일반 방송 아니고 막 유튜버들 몇 사람들 최고의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유튜버가 생겨지고 있잖아요. 올리기만 하면 올릴 거라고. 직업의 어떤 방향성이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튜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연봉 물론 감사함으로 하겠지만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뭔가가 육으로는 채워지고 여행을 다녀보세요.
이번에 어디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그게 아니 이번엔 동유럽 갔으면 다음엔 서유럽 가고 싶다라는 게 인간의 욕구더라고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어찌 다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으로 채워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부분으로 가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구를 위한 길이냐면 나를 위한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죠. 저분 길은 힘들어. 뭐 하는데 힘들게 가. 십자가는 어려운 거야. 뭐 하려고 그 길을 가는 거야. 교회 다니고 봤더니 교회 안 다닐 때는 교회 안 나가도 죄인이 안 되는데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안 나가면 갑자기 목사님이 미안해지는 거야. 교회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또 신방 전화가 오잖아요. 뭐 지난주에 안 보였어. 그러면 또 나를 체크하는 거야 라고 불편함이 생겨지는데 안 나가면 자유로운데 또 누군가를 또 교회를 다니게 되면 왠지 내가 또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지고 왠지 또 헌금을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생겨지는데 이런 마음이 안 다니면 자유로운데 이런 마음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편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로 바꿔지게 되어지면 내가 드려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바꿔지더라고요. 내 몫으로 다른 사람이 축복할 수 있고 나는 내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놓고 교회에 왔더니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옆에 있던 한 강도는 그 순간 죽기 전에 예수님 나도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받아들여서 천국 가는데 괜히 빨리 교회 다녀가지고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가. 그래서 어떤 분 전도했더니 나는 늙어서 다닐라요.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 다니고 믿음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다녔던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것과 다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믿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아니, 우리가 말할 때 부끄러운지 하나님은요, 늙어서 믿어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중요한 건요, 예, 좀 더 빨리 믿어서 알았더니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더니 이 좁은 길이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상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나와서 쉬운 줄 알았더니 이 길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이 길이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내 천국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유상을 펼치고 다녀야 되는 거죠. 나는 그 비난하는 옷을 뭘 입었다, 여사들이, 그분들이 대한민국 세계 10위 정도 되어졌으면 전 여사든 지금 여사든 그분들이 격을 낮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답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 다른 때 안 와도 괜찮은데 어버이날 전이든 그날이든 다 그 다음날 안 와봐요. 어머니 마음에 상심이 온다니까요. 아야 괜찮다 그러면 통장이라도 보냈지 속으로. 못 오면 이런 마음이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명절 때는 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못 올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에 다 이해가 될 만한 사건들 있지만 한 번은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엔 해외여행 가는데요. 그래 다녀와라. 좋은 기간이다는데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가고 내후년도 가면서 지들만 가고 한 번도 부모님도 모시고 안 가고 오지도 안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관심 가져요. 부모님도 내가 자식이 쭈르륵 5명, 7명, 10명 있는 부모님들은 옛날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도 관심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더 쏠리는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 기대만큼 살지 못한 자식들은 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도 기쁘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엄마를 기억하고 찾아오고 기억해주는 그 딸이 하나님 고마운 거죠. 그 아들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식이 고마운가? 가까이 있어서 자주 내다보는 자식이 고마운 것처럼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코카콜라의 발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존 펜버튼 박사예요. 발명한 사람은. 근데 그가 미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로 있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을 다른 음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코카의 열매와 잎으로 만든 음료를 만들어서 탄산수를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때는 처음에는 약국에서 팔았대요. 이게 제약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들을 이제 회사마다 파는 거예요. 이 뭐냐면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몇 개 회사 중에 남겨주고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 이 코카콜라를 큰 대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아사 캔들러라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소규모로 있던 사람 회사들을 다 인수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사 캔들러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의 아내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술을 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요 취중에도 부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면에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근들근들 가고 있는데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본능의 욕구, 술을 먹고 싶은 욕구대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이 술 취한 사람한테 너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갔더니 이 말을 한 거죠. 아내가 아니 오늘 이상한 소리가 들렸네. 네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술 끊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술을 끊게 하옵소서. 내 의지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위하여 대체 음료인 이 콜라를 보급하는 사업을 확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도 이 회사가 이게 1800년도에 코카콜라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이 또 기부하고 후원하는 회사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카콜라 사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기에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는 아내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취중에도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살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캔들러 같은 중독자도 해방될 수 있으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나님 43주년에 우리 교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의 신방 중에 하나님 가는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군요.
믿다가도 주님 믿음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군요. 하나님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온 거죠. 하나님 그래 우리 교회가 갈 길을 표방해 나아갈 길은 끝까지 하나님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문 예수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 뭐냐면 광고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광고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때는 금성전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냉장고 대단해요. 우리 집 냉장고 한 13년 14년 전 어떤 분 우리 권사님 18년을 써서 드디어 고장이 났는데 서비스를 불렀더니 기사님 오셔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18년을 쓰는 전자제품. 그런데 여러분 13년, 15년, 17년 어떤 분은 또 뭐 그것도 10년도 못 쓴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그렇게 좌우하는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100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죄송해요. 저 57년이 그냥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짧은데 제 마음이 하나도 늙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보면서 내 아이의 영은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 영이 영원히 사는데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금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신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은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야 인생도 신앙도 바르게 정립합니다. 좁은 통로에 우리 뭐 한전 들어가려고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전에 들어가면 연봉이 다르다라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봉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축구장에 이 좁은 골문에 골을 넣어야 하는 것처럼 넓은 축구장에 여러분 선수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 문이 얼마나 적어요. 거기다 골문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 동대 3대3이었을 때는 뭘 넣어야 되죠? 골키퍼에 세워놓고 마지막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5명 세워놓고 골을 넣는데 우리 그때 경험했잖아요. 월드컵 때. 가슴 쫄리면서 얼마나 떨렸습니까? 근데 그때 상대편이 서 있으면 골키퍼가 너무 큰 것 같아. 상대편이 서 있을 때는 그 문이 뭐냐면 골을 넣어버릴 수 있다라는 넣을 수 있는 공간처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편 선수가 공을 차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던가요? 골키퍼 선수가 크고 문이 그렇게 좁아 보인 거예요. 골키퍼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공을 다 막아버릴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공을 쫙 넣었을 때 박수가 쳐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골대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은 이미 골대에 들어온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하도록 이 문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길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면 이 길이 감사한 길이고 익숙해지면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주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자신의 가정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창립 43주년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자.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제가 새벽 기도 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할 때마다 재밌어요. 가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리쌀이 1kg, 5kg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2kg를 준비를 했는데, 주문을 했는데 2kg짜리 있다고 2kg를 주문했는데 1kg가 온 거예요. 1kg 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나눠줄까 하는데 배달 오는 순간 마음이 생각이야.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 기도자가 가장 교회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여간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선물을 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오신 분에게 1kg, 그리고 4번 이상만 오면 4kg. 이게 하나님의 분배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분배법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상급처럼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꼭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애행연습. 하나님이 너네들 열심히 하면 상급 예비에 되어졌다,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갑시다. 앞으로 제1장로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안에 함께 갑시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좁고 길이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나를 얽어매는 수많은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단의 소리, 넓은 길로 가자고 말하는 소리 듣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1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나아가는 우리 제1장로교회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 가지 않고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편리주의, 안락한 곳, 주님 없이 가는 그 길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이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 끝에서 주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